여러분 혹시 올해 들어서 성경을 가장 많이 읽으신 날 아닌가 싶습니다. 오늘 본문은 아브라함을 떠난 두 천사가 우리 이제 18장에서 이 두 천사가 아브라함을 만나잖아요. 어쨌든 이제 그렇게 만나고 아브라함을 두 천사가 떠나서 소돔을 방문해서 롯과 만나는 그런 장면으로부터 오늘 본문이 시작이 됩니다. 롯은 성문에 앉아 있다가 저기 이제 두 사람이 이렇게 가까이 오는 것을 보고 손님인 줄 알고 저희 집으로 들어와 주무시고 일찍 일어나 길을 가소서 이렇게 청하면서 영접을 합니다. 그러나 이 사람들이 거리에서 밤을 새우겠다 그러니까 자기 집에 하룻밤 꼭 묵어달라고 그렇게 간청을 하죠. 그것은 아마도 여러 이유가 있을 수 있지만은 롯이 이 손님들의 신변의 안전을 걱정해서 있을 수도 있습니다. 소돔은 그 정도로 굉장히 불안하고 위험한 곳이었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롯의 집에 손님이 온 사실을 그 소돔성 사람들이 다 알게 되었고 그러자 마치 폭도들처럼 말이죠, 때로 몰려와서 그 집을 다 에워싸고 그 손님들, 네가 맞은 손님들 내어놓으라 하면서 막 문을 부수기까지 막 이렇게 하게 된 거죠. 그것은 성적인 욕정의 도구로 삼기 위해서 그렇게 이제 롯의 집에 방문한 손님, 남자겠죠. 천사지만 남자의 모양으로 이 손님들을 이렇게 요구했던 겁니다. 오늘 본문에 상관하리라, 우리가 그들과 상관하리라, 이 말은 성적인 관계를 말합니다. 정확히 말해서 동성애에 대한 그런 성적 강요를 의미합니다. 특히 이제 그 장면에서 소돔 백성들이 노소를 막론하고 다 모였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데, 이것은 소돔의 성적 타락이 세대를 불문하고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죠. 그리고 원근에서 다 모여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그 타락의 만연함을 보여주는 그런 대목입니다. 그래서 바로 이 대목에서 소도마이트라는 그런 말이 유래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소도마이트, 문자적으로는 소돔 사람들을 의미하는 건데 실은 남색자, 남성 동성애자를 말하는 거죠. 그런 의미를 갖습니다. 롯은 이제 그런 일이 벌어지자 다급한 나머지 손님 대신에 자기 딸을 내어주겠다고 소돔 사람들에게 그렇게 제안을 합니다. 물론 이것은 정말 끔찍한 제안이죠. 광포한 약탈자들로부터 손님들을 지키기 위해서 자기 딸을 대신 내어주는 일, 이거는 있을 수 없는 일이잖아요. 딸들 입장에서 보면은 아비로서의 대단히 비겁한 행위가 아닐 수 없습니다. 아무리 손님 환대가 중요하다 하더라도 이 중동 지역에서 아무리 그렇다 하더라도 가족보다 손님의 안녕을 더 중시한 이 롯의 처사는 분명 어느 면으로 봐서나 정상일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그런 제안에도 결국 소돔 사람들은 아론과 같지 않고 네게 들어간 손님들 내놔라 그랬던 거죠. 롯은 계속 설득하는데 결국 이 실패를 하게 되고 자신도 위험에 처하게 됩니다. 그러자 천사들이 나섰죠. 이 포악한 남색자들의 눈을 잠시 어둡게 해서 그 롯을 위험에서 빼냅니다. 이게 이제 오늘 그 본문의 앞단의 이 내용인데요. 본문은 소돔의 타락상을 적나라하게 보여주고 있죠. 말 그대로 전적인 타락의 모습입니다. 전적 타락의 모습이에요. 이들은 대놓고 음란을 하고 부끄러운 줄 모르고 죄책도 전혀 없습니다. 그야말로 흉악하기 그지없습니다. 때로 몰려와서 하는 짓을 보십시오. 짐승 같은 욕망을 대놓고 표출하지 않습니까? 짐승 같은 욕망, 사실 이 말을 짐승들이 들으면 짐승들이 억울해할 정도입니다. 이들의 욕망은 약탈적인 욕망입니다. 그 욕망을 채우는 것에 이웃의 고통도 이웃의 희생도 아랑곳하지 않습니다. 누군가를 짓밟는 일에도 개의치 않습니다. 그저 욕망을 채우면 그만입니다. 내 욕망을 채우면 그뿐입니다. 그 욕망을 채우는 것이 지금 자기들이 반응해야 할 최선으로 여기고 있습니다. 뭡니까? 욕망이 곧 신이 되어버린 상태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소돔이 망했죠. 소돔이 진정 망한 이유가 뭘까? 그리고 오늘 이 세대 역시 진정 망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먹을 것이 없었어요? 입을 것이 없었어요? 살 곳이 없었어요? 그게 아니죠. 죄로 인해 망합니다.
사실 소돔과 고모라는 원래 정말 살기 좋은 곳이었어요. 창세기 13장에 이 소돔을 묘사하는 대목을 보면은요,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았더라. 롯이 딱 눈을 들어서 볼 때 소돔을 바라보니까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은 나일강이 흘러서 풍족한 땅이잖아요. 기름진 땅이잖아요. 그러니까 소돔과 고모라를 여호와의 동산, 다시 말해서 에덴 동산에 비유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좋은 곳이, 그렇게 풍족한 곳이 멸망하게 된 이유, 감으로써 그렇습니까? 무엇 때문에 그렇습니까? 죄 때문에 그런 거죠. 여기서 이 죄라는 것은 단순히 윤리적이고 법적인 타락을 말하는 것만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모든 태도와 행위를 말하는 거죠. 이 신약 성경 유다서는 소돔과 고모라와 그 이웃 도시들도 그들과 같은 행동으로 음란하며 다른 육체를 따라가다가 영원한 불의 형벌을 받음으로 거울이 되었다. 거울이 되었다. 그러니까 소돔은 그의 죄와 형벌로 인해서 죄와 형벌의 거울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 말씀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오늘 이 시대 우리의 모습을 비춰보면은 우리의 모습이 소돔과 고모라와 같지는 않을까? 빌리 그레함 목사님이라고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80년대 미국 사회를 향해서 이렇게 격하게 표현한 바 있습니다. 만일 하나님께서 이 땅이 미국을 심판하지 않으신다면 소돔과 고모라에게 사과하셔야 한다, 이렇게 격하게 표현했습니다. 여러분, 소돔 사회보다, 그리고 80년대 미국 사회보다 지금 우리 사회가 죄에 덜 오염됐다고, 그리고 덜 타락했다고 누가 장담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의 모습이. 주님은 심판 때에 니느웨 사람들이 일어나 이 세대 사람들을 정죄하리라고 말씀하신 바 있습니다. 심판 때에 니느웨 사람들이 일제히 일어나서 예수님 당시 그 사람들이 니느웨 백성들보다 얼마나 더 타락했는지 정죄하게 될 거다라고 말씀하신 거죠. 심판 때에 동일하게 소돔 사람들이 일어나서 지금 이 세대가 자기들보다 더 타락했다고 정죄할 수는 있지 않을까요? 그만큼 우리는 지금 이 시대 죄의 심각성을 느낄 줄 알아야 합니다. 우리는 만연한 이 시대 죄에 늘 몸담고 살고 있지 않습니까? 한 주 내내 우리가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그리고 또 몸으로 느끼는 모든 것, 많은 것, 이것이 죄의 실상들이고 죄의 모습들은 아닌가요, 여러분?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그런 죄에 오염되어 있고, 우리가 얼마나 죄 가운데 빠져 있는지조차도 우리는 잊고 있지는 않습니까? 죄에 오염되기 얼마나 쉬운 환경에 살고 있는지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하고, 그 점을 항상 경계해야 된다는 이 사실, 거룩한 백성으로서 구별된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는 항상 그 점을 경계해야 할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다시 보면은 하나님은 그런 소돔을 심판하시기로 작정하고 천사들은 롯의 구출 작전을 수행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롯과 그의 가족들이 심판이 임박한 이 순간에 정말 얼마나 기가 막힌 태도를 보이는지 오늘 본문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천사들은 롯만 구원하는 것이 아니라 그의 가족 그리고 사위들까지도 다 이 구출 명단에 다 넣습니다. 그래서 이제 롯이 사위들을 찾아가잖아요. 그리고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이 성을 멸하실 터이니 너희는 이곳을 떠나라, 그렇게 막 재촉하잖아요. 그러니까 사위들이 뭐라고 말합니까? 오늘 본문에 농담으로 여겼더라. 농담으로 여겼더라. 무슨 그런 일이 있냐면서 비웃었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우리 장인이 어떻게 된 거 아니야? 그러면서 비아냥거렸다라는 그런 거죠. 농담으로 여겼다. 여러분, 오늘 하늘에서 불과 유황이 내려가지고 소돔을 멸했다라는 이 장면, 우리는 동화 속의 한 장면으로 보시는 거 아닙니까? 무슨 전설 따라 삼천리에 나오는 그런 이야기로 여러분 혹시 오늘 이 본문을 읽는 건 아닙니까? 하나님의 심판이 이처럼 우리에게 임박했고, 그 심판은 모든 것을, 우리에게 있는 모든 것을 앗아가고 뺏어가는 정말 무서운 심판이라는 이 점을 성경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강조해주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저 무슨 동화 속의 이야기처럼, 오늘 롯의 사위들처럼 농담으로 여기고 있지는 않습니까? 롯은 그래도요 천사의 말을 믿고 들었어요. 그러나 사위들은 마음이 굳고 강팍해요.
무엇보다 그들은 소돔의 문화에 익숙해가지고요, 그 죄에 깊이 연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떠날 수가 없어요. 떠날래야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그게 롯과 롯의 사위들의 차이점입니다. 그런데 실은 롯 역시도 심판이 임박한 그 상황에서 그의 태도가 그렇게 크게 다른 점도 없습니다. 본문을 자세히 보면은요, 이 사안의 시급성을 보여주는 표현들이 연이어 등장하는데요, 이런 거죠. 천사가 롯을 재촉하며, 그리고요 손을 잡아 인도하여, 그리고요 그리로 속히 도망하라, 이런 표현들이 이어서 나오고 있습니다. 그것은 지금 상황이 얼마나 시급한가 보여주는 거죠. 롯의 반응이 얼마나 신속해야 하는지 보여주는 그런 표현들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에 대한 롯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본문은 롯의 그 반응을 한마디로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지체하매. 롯이 지체하매. 롯은 자꾸만 지체합니다. 주저하고 머뭇거리고 늑장을 부립니다. 천사들이 그렇게 재촉하는데도 롯은 결국 오늘 본문을 보면은요, 아침 시간을 다 허비한 후에야 소돔에서 빠져나오는 걸 볼 수 있습니다. 마치 이런 상황이 연상이 됩니다. 불이 나가지고 소방대원들이 막 밖에서 소리를 치면서 발을 동동거리면서 빨리 나오라고 막 이러고 있는데, 그래 기다리고 있는데 안에서 잠깐만 기다려보라고 차 한 잔 마시고선 좀 나가겠다고 여유를 부리는, 불난 집 안에서 그런 모습이 떠오르는 장면입니다. 참으로 어이가 없죠. 주님이 정말 자비를 더하시지 않으셨다면, 주님은 자비를 베푸셨어요. 근데 오늘 본문을 보면 자비를 더하셨다고 그랬어요. 그러지 않았다면 롯도 유황불을 뒤집어 썼을 것이 틀림없습니다. 심판을 코앞에 두고도 롯은 상황의 심각성을 제대로 알지 못합니다. 롯의 구원 명령을 받은 이 천사들이 오히려 다급해져 가지고 롯의 가족들이 막 손을 잡아 끌면서 소돔성 밖으로 인도하지 않습니까? 이 천사들은 하나님으로부터 롯의 구출을 명받았습니다. 근데 이놈의 롯이 그냥 자꾸 지체하니까 상상이나 되는 일입니까? 이건 예상했던 일도 아니겠죠. 그러니까 오히려 천사들이 다급해가지고선 그냥 손을 이끌고 막 잡아채서 소돔성 바깥으로 인도해냅니다. 참으로 기가 막힙니다, 이 장면을 보면은. 근데 여러분, 기가 막힙니까? 우리는 어떻겠습니까? 우리는 어떻습니까? 저는 이 대목 보면서 저 자신을 생각해 봤습니다. 우리는 다른가? 우리 역시 지금 상황이 얼마나 심각한지 알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우리 영혼이 위험에 처해서 경각에 달려서 여유를 부릴 상황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영적 그 위험에 안이한 태도를 보이는 그런 우리 모습이 없진 않습니까? 우리 역시 별반 다르지 않아 보입니다. 롯이 구원을 받는데 주목할 만한 점, 오늘 이 본문에서의 구원을 받는 이야기에서 주목할 만한 점이 바로 그거예요. 롯은 오로지 천사들의 고집으로 구원을 받습니다. 롯이 구원을 받았다면 그건 오로지 천사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고집으로 구원을 받습니다. 천사들이 고집스럽게 소돔에서 이끌어냈기 때문에 롯이 심판을 면하게 됐습니다. 롯은 구원을 받고자 하는 의지가 별로 없어 보여요. 그 자신이 구원받을 당사자임에도 불구하고 희한하게 구원받을 만한 일을 하지 않아요. 구원받고자 하는 의지가 없어요. 천사들의 강권에 구원을 받습니다. 이 점이 참 오늘 이 시대를 보여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구원받고자 하는 마음, 구원받고자 하는 소원, 천국을 향하고자 하는 그 의지가 별로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여러분? 왜 그럴까요? 심판의 끔찍함을 모르기 때문에 그렇죠. 그리고 그 자체를 부정해버리기 때문에 그래. 무슨 심판이 있어? 한 세상이면 끝이지. 그러면서 말이죠, 지금 무슨 심판이 있겠어 하는 그런 안이함 때문에, 그리고 현재의 삶에 그냥 푹 빠져 있기 때문에, 그래서 구원받고자 하는 마음과 의지가 별로 없다는 것입니다. 본문은 천사들이 강권하면서 롯의 손을 잡아채서 이끌었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그리고 구원에 대한 반응이 미적미적하니까 하나님이 자비를 더하셨다라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지체하다가 그나마 산으로 도망하길 주저하면서 멀리 산으로 피해라 이렇게 했는데, 그나마 그것도 또 롯이 받아들이지 못합니다. 그래서 뭐라고 말합니까? 오늘 본문 20절 보면 보소서,
저 성읍은 도망하기에 가깝고 작기도 하오니 나를 그곳으로 도망하게 하소서. 도망하더라도 편하게 도망하게 달라고. 가깝고 피하기 편한 소아를 가리키면서 그 성읍을 가리키면서 말합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생각이 드십니까? 구원을 베푸시는 하나님의 입장이 오히려 딱해 보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롯에게 기회를 주셨어요. 은혜를 베푸셨어요. 구원의 은혜를 베푸셨어요. 롯에게만 그 기회를 주셨어요. 그러면은 어떻습니까? 죽을 힘을 다해서 하나님의 손을 붙잡고 천사의 손을 붙잡고 하나님의 구원에 적극적인 반응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게 무슨 자랑거리도 아니죠. 그렇죠? 구원 받았다고 그게 무슨 자랑거리겠습니까? 하나님이 손 내미셨는데 그 손을 내가 잡았다고 그게 자랑할 것이겠습니까? 그렇잖아요. 감사한 거죠. 마땅한 거죠. 당연한 거죠. 그런데 롯은 오히려 거꾸로입니다. 구원을 받을 자기가 오히려 요즘식으로 말하면 갑이고 그의 손을 붙잡고 이끄는 천사가 을인 거예요. 오히려 그래 보입니다. 롯이 결국은 구원을 받았습니다. 구원 못 받은 건 아니에요. 하나님이 강권하시니까 자비를 더 베푸시니까 구원을 받긴 받았습니다. 그러나 롯은 보면은 항상 그 이상은 아니에요. 오늘 본문 19장 앞쪽 13장까지 찾아봐도 그렇고 19장이 뒤를 찾아봐도 그렇고요. 롯은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데 항상 그 이상은 아니었어요. 그냥 그뿐이에요. 롯의 선택은 항상 믿음에 있어서는 늘 부족하고 모자라요. 늘 선택하지 말아야 할 걸 선택합니다. 양다리를 걸치고요 머뭇거립니다. 그리고 늘 믿음에 있어서 부족한 선택을 합니다. 그러니 늘 턱걸이에요. 롯은 믿음에 있어서 늘 모자랍니다. 아브라함과 다르게 롯은 굉장히 사리에 밝아가지고 눈을 들어서 다 풍족한 물이 넉넉한 그런 소돔을 택했습니다. 얼마나 세상 이치에 밝은지. 그러나 믿음에 있어서는 너무도 모자라가지고 늘 후회하는 자리에 서게 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게 혹 우리 모습은 아닌가요? 다른 건 잘 해도 믿음에는 늘 모자라진 않는가? 그래서 억지로 교회 나오는 거죠. 마지못해 예배 드립니다. 끌려서 나옵니다. 복음의 확신, 십자가의 은혜, 이런 감격 그런 거 없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겨우겨우 신앙생활하면서 가까스로 믿음을 지키는 것만큼 딱한 일도 없습니다. 딱한 일도 없습니다. 우리 중에 그런 분이 있다면은, 아니 누구 생각할 거 없이 내가 그렇다면은 여러분 이제 한번 우리가 구해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그러면 은혜를 주십니다. 구원의 은혜를 강물처럼 부어주십니다. 신앙생활 하지 않으면 마치 숨이 막힐 것 같은 정도로 그런 하나님의 은혜, 신앙의 그런 기쁨과 감격과 능력과 은혜를 우리 가운데 폭포수처럼 부어주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억지로 끌려가서 구원받는 그런 사람 되지 않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왜요? 어차피 구원받는 건 똑같으니까. 그건 아니죠. 구원받는 그 자리, 지금 이 자리에서 천국을 누리는 그 삶이 얼마나 기쁘고 우리에게 감격이 되고 은혜가 되겠습니까? 여러분, 그 은혜를 사모하기를 바랍니다. 무엇보다 미지근한 신앙을 버려야 합니다. 롯처럼 말이죠. 이도저도 아닌 그런 태도를 버려야 합니다. 주님은 우리가 잘 아는 이 말씀,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리라 말씀하셨죠. 하나님의 성품은 뜨겁습니다. 하나님의 성품은 불 같습니다. 뜨겁기 때문에 그분은 결코 미지근한 신앙을 참아내지 못하십니다. 하나님의 성품은 열정적이기에 그분은 결코 밋밋한 신앙을 견뎌내지 못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당신처럼 그렇게 뜨겁고, 그게 사랑에 있어서든 또 구원에 있어서든 무엇에 있어서든, 하나님은 우리에게 당신처럼 그렇게 뜨겁고 열정적이고 강렬하며 불꽃 같은 그런 주님을 향한 사랑과 신앙을 우리에게 원하십니다.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복에 미지근한 그런 사람들, 그것은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복은 미지근한 사람들의 것이 아니라 절실하고 절박하게 하나님께 간절히 구하는 사람들의 것임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침노하는 자들의 것이라 성경은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롯은 그렇게 미적미적
그래도 겨우 소돔을 빠져나오긴 합니다. 그런데 그 상황에서 롯의 아내가 비참한 일을 당하고 말죠. 천사는 분명 롯의 가족들에게 돌아보거나 들에 머물지 말고 산으로 도망하여 멸망함을 면하라, 그렇게 주의를 준 바 있습니다. 그럼에도 롯의 아내는 가벼이 들었어요. 그리고 결국 사달이 났습니다. 본문 26절에 롯의 아내는 뒤를 돌아보았으므로 소금기둥이 되었다. 소금기둥이 되었습니다. 아마도 하늘에서 쏟아져 내리는 유황과 불을 뒤집어 쓰게 된 것 같습니다. 롯의 아내는 소돔을 포기하지 못했던 것이죠. 소돔에 대한 애착이 얼마나 컸든지 그의 목숨으로 그의 애착의 대가를 지불하고 말았습니다. 한편 근데 롯을 한번 생각해 볼까요? 롯의 아내 말고 롯이요? 롯은 어땠습니까? 자기 삼촌 아브라함과 오랜 세월을 베두인, 그러니까 이제 양떼들을 몰고 뭐 이리저리 다니면서 이렇게 정착하지 못하는 그런 삶을 하는 거지. 베두인의 그런 모습으로 삶으로 유랑하면서 사는 그런 게 이제 롯에게는 굉장히 힘들었던 것 같이 보입니다. 그러니까 너무너무 지긋해가지고, 지긋지긋해가지고, 그러니까 소돔을 택했겠죠. 소돔은 무엇보다 정착할 수 있는 곳이고, 게다가 화려한 도시이자 안정된 삶을 영위할 수 있는 그런 성읍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그곳에서 열심히 살았을 거예요. 소돔 백성들 입장에서 보면은 이 롯은 이방인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방인이 소돔 사람들에게 이렇게 받아들여지려면은 열심히 살았겠죠. 그때 당시 고대 시대에 성문에 앉아 있었다. 오늘 19장 1절에 그렇게 시작하고 있잖아요. 롯이 성문에 앉아 있다라는 이 말은 그가 나름대로 소돔에서 유력한 자가 되었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고대 시대에는 성문에서 늘 재판을 열게 되는데 앉아 있는 사람은 그렇게 재판관, 법관 역할을 했음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 롯은 소돔에서 나름대로 유력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가 낯선 도시에 와서 그런 위치에 이르렀다라는 건 정말 열심히 살았다라는 것을 말해주는 거죠. 그곳 사람들에게 받아들여지기까지 쉽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는 그런 소돔 사람이 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했을 것이고 희생도 있었을 것이고, 그렇죠? 그 안에서 어떤 성공과 성취도 경험했을 것입니다. 이제는 어느 정도 자리를 딱 잡았단 말이죠. 그러나 이제는 그가 쌓아왔던 그 모든 것을 잃어야 하는 순간이 온 거예요. 소돔이 심판받게 되니까. 그게 쉽지 않은 선택이, 소돔을 떠나는 게 쉽지 않은 선택이었을 것입니다. 롯에게. 그렇죠. 그럼에도 롯은 적어도 미적미적은 했지만은 돌아보지는 않았어요. 그게 롯이 구원받을 수 있었던 이유입니다. 그러나 그의 아내는 불행히도 그러지 못했습니다. 롯은 머뭇거렸지만은 어쨌든 죄의 도시 소돔을 떠날 것을 분명히 했습니다. 더 이상 소돔에 대한 미련과 집착은 버렸습니다. 반면에 그의 아내는 소돔의 타락한 문화에 깊이 젖어들어 있었어요. 롯의 아내는 소돔을 버리는 것이 너무너무 아쉽고 아까웠어요. 뒤를 돌아보는 행위 그 자체, 뭐 이게 큰 문제나 이건 사소한 거죠. 그게 문제가 아니고 그 안에 담긴 그녀의 진짜 마음이 무엇인가 분명해 보이지 않습니까? 소돔과 갈라서야 했습니다. 그렇죠. 그랬지만 롯의 아내는 잊지 못했어요. 끊지 못했습니다. 결국 버리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결국 무너지는 소돔과 함께 같이 무너져 버리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엘리야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강권하는 이 유명한 말을 기억하실 겁니다.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둘 사이에서 머뭇머뭇하려느냐? 여호와가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르고 바알이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를지냐? 그랬습니다. 분명 선택해야 합니다. 둘을 함께 가질 수는 없습니다. 여호와 하나님과 바알 둘을 함께 가질 수는 없습니다. 애국과 가나안을 함께 가질 수는 없습니다. 세상과 하나님 나라를 함께 소유할 수는 없습니다. 재물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길 수는 없습니다. 그리스도와 내 자아를 함께 얻을 수는 없습니다. 선택해야 합니다. 둘 중 하나는 버리고 포기해야 된다는 의미입니다. 주님은 롯의 철을 기억하라 라고 복음서에서 말씀하신 바 있습니다. 미련을 버리고 이제 분명히 선택해라. 선택한 그것만 얻을 수 있을 겁니다. 우리가 세상을 선택하면 소돔이 멸망했듯이 세상이 멸망할 때 우리 자신도 함께 그걸 선택한 우리 자신도 멸망할 수밖에 없을 겁니다. 우리가 주님을 선택할 때 우리는 주님의 영광도 함께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 미련을 버려야 합니다. 미련을 버려야 합니다.
이런 미련을 버리셨습니까? 과연 그렇습니까? 미련을 갖고 있다가 더 망하는 때가 많습니다. 대표적으로 이 주식시장의 용어로 그 스톱 로스라는 그런 용어가 있다고 합니다. 전 잘 모르는데 스톱 로스. 그러니까 로스는 이제 손실이니까 손실을 딱 멈춘다 그런 직역하자면 그런 뜻인 것 같아요. 이게 뭐냐면은 손해를 무릅쓰고 주식을 파는 행위를 말합니다. 스톱 로스. 아쉽긴 하지만은 과감히 지금의 주식을 포기해야 더 큰 손실을 막을 수 있을 그런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미련이 남아가지고요. 이제 좀 있으면 오르겠지. 그래서 가지고 있던 주식을 계속 붙들고 있으면 막대한 손실을 결국 피할 수 없게 됩니다. 미련을 버리고 훌훌 털어버리고 그러지 않으면은 결국 남아있는 모든 것도 다 잃을 수가 있습니다. 롯의 아내는 소돔에 대한 미련을 잘라내지 못했습니다. 즐거움과 낙을 줬어요. 소돔이 만족과 행복이 있었잖아요. 풍요와 넉넉함으로 좋은 기억들이 제법 많은 곳 소돔이었습니다. 그래서 돌아보았고 그 결과는 참혹하고 치명적이었습니다. 주님은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지 아니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야고보는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과 원수됨을 알지 못하느냐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버릴 건 버리고 끊을 건 끊어야 한다는 거죠. 그것이 다 우리 구원의 장애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유익한 게 아니에요. 천국의 삶을 지금 여기서 누리지 못하게 하는 장애물일 뿐입니다. 우리를 유익하게 하는 것이 아니면 이도 좋고 저것도 좋고 이것도 없고 저것도 없고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하나를 얻으면 하나는 포기해야 합니다. 그래야 얻은 그 하나의 진정한 맛과 의미를 우리가 누릴 수가 있게 됩니다. 그것이 곧 천국이길, 그것이 곧 주님이 주신 구원과 은혜이길 바랍니다. 기독교 작가인 C.S. 루이스 이렇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천국을 받아들이려면, 천국 하면 여기서 꼭 우리가 죽은 다음에 갈 천국 그런 게 아니고 복음을 우리가 여기서 받고 그 복음 안에서 누리는 삶, 그게 천국이잖아요. 천국을 받아들이려면 지옥이 남긴, 다시 말해 세상이 남긴 아주 작고 소중한 기념품까지 미련 없이 내어버려야 한다 가르치고 있습니다. 여러분 버렸다고 생각하지만 우리가 버리지 못하는 옛사람의 기념품들이 있습니까? 자꾸 돌아보는 옛사람의 기념품이 무엇입니까? 무엇입니까 여러분? 무엇이든 돌아보는 태도는 버려야 합니다. 무엇이든 돌아보는 태도는 다 좋지 않습니다. 그게 어떤 거든 돌아보는 건 좋지 않습니다. 무엇보다도 뭘 돌아보지 말아야 하죠. 오늘 롯의 아내처럼 내가 누렸던 세속적 즐거움, 그때 좋았는데 많은 것들 누렸는데 누가 아니랍니까? 그러나 끊어낼 건 끊어내야 합니다. 그래야 소돔에서 벗어날 수 있고 구원을 얻을 수가 있는 거죠. 세속적 즐거움 돌아보지 말아야 합니다. 미련을 버려야 합니다. 그런가 하면은 하여튼 돌아보는 것은 다 나쁜 거예요. 좀 더 확장해서 적용해 보자면은 돌아보는 거, 미련 이런 것도 미련을 없애야 합니다. 지난 상처와 고통들 돌아보지 말아야 합니다. 돌아보지 말아야 해요. 그런 거 자꾸 돌아보고 곱씹지 말아야 합니다. 좋을 거 하나도 없습니다. 또 돌아보지 말아야 할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또 확장하자면은 과거의 실수와 잘못들 돌아볼 필요 없습니다. 역시 유익할 거 하나도 없습니다. 바울은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일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풋대를 향하여 달려가노라 그랬습니다. 돌아보는 건 다 좋지 않습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 롯의 아내를 우리가 묵상하면서 이런 점도 생각해 봐야 합니다. 롯의 아내의 환경이 있죠. 특별히 신앙적인 환경 어땠을까? 분명히 말할 수 있는 것은 소돔 사람들과는 전혀 달랐을 거다. 이 점만큼은 틀림없을 것입니다. 왜요? 자기 남편이 누굽니까? 삼촌 아브라함 아래에서 오랫동안 신앙의 영향을 받은 사람이 자기 남편 롯이잖아요. 그렇죠? 남편이 특별히 남편의 신앙이 많이 모자랐지만 그래도 롯이 믿음으로 자기 가정을 세웠을 테고 롯의 믿음이 그 가정에 적지 않은 영향을 끼쳤을 것이 틀림없습니다. 그러니까 천사의 음성도 들은 거죠. 그것이 막 나가는 소돔 사람들과는 다른 롯의 가정이 누리고 있었던 신앙의 특권 맞습니다. 롯의 아내도 그런 신앙의 환경에서 있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건 그런 특권만으로는 구원받을 수 없다. 이 점을 우리는 롯의 아내를 통해서 확인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사실에 대해서 유명한 청교도 신학자인 제이시 라일이라는 사람이 이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롯의 아내를 기억할 때 많은 교훈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중 하나는 종교적인 특권을 가진 것만으로는 누구도 구원받을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내가 그저 기독교 가정에서 그런 환경에서 살고 있다고 마치 구원을 따놓은 당상처럼 여겨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어쨌든 그렇게 롯의 가족은 소돔을 빠져나왔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소돔에 심판이 임하게 되죠. 하늘로부터 유황과 불이 소돔과 고모라에 비같이 내렸다라고 하는 본문은 기록합니다. 소돔 사람들 입장에서 보면은, 롯과 롯의 가족 입장에서 보면은 이미 심판을 경고받았고 심판의 알람 소리가 그 가정 가운데 울렸잖아요. 그런데 다른 소돔 사람들의 입장에서 보면은 그렇게 다음날 아침에 유황과 불을 하늘에서 하나님께서 비같이 내리시는 그때에, 소돔이 멸망하는 그때 다른 사람들 입장에서 보면 어땠을까요? 그 장면이 너무 갑작스러운 심판이고 돌연히 임한 멸망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경고도 없었어요. 알람 소리도 없었어요. 예. 어느 날 갑자기 아침 일어나 보니 불과 유황이 소돔을 삼켜버리고 말았고 그들은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성경은 주의 날이 밤에 도둑같이 임한다, 도둑같이 임한다 그랬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누가 심판을 피할 수 있을까요? 주의 날은 항상 소돔에 임했던 것처럼 도둑같이 임합니다. 누가 심판을 피할 수 있을까요? 주님은 롯의 때의 이 심판에 대해서 이렇게 묘사하고 계십니다. 롯의 때와 같으리니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심고 집을 짓더니 롯이 소돔에서 나가던 날에 하늘로부터 불과 유황이 비오듯 하여 그들을 멸망시켰느니라. 이들이 왜 심판을 받았다라는 걸까요? 그저 아무 준비 없이 자기 생활에만 먹고 마시고 놀고 집 짓고, 이게 뭐예요? 그 자체가 나쁘다는 게 아니에요. 그저 아무 준비 없이 자기 생활에만 몰두했다라는 그런 말입니다. 그래서 멸망했다는 거죠. 영적으로 전혀 깨어있지 않았다는 거죠. 그리고 주님께서 복음서에 계속 이렇게 경고하십니다.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지고 뜻밖의 그날이 덫과 같이 너희에게 임하리라. 우리 마음을 둔하게 해서 하나님의 심판을 뜻밖의 경험하게 만드는 것이 무엇이라는 거죠? 방탕함, 술 취함, 생활의 염려. 방탕함은 다른 게 아니에요. 여러분 생각하는 그런 방탕함, 이거보다도 자기 삶을, 자기 만족을 쫓아 사는 그런 행위를 말합니다. 술 취함, 이건 뭐 술 먹고 뭐 그냥 이런 거라기보다도 자기 즐거움을 채우는 삶을 의미합니다. 생활의 염려, 이것은 인생살의 여러 짐들에 그저 눌려서 그냥 그 안에만 사는 모습입니다. 세상에서 자기 만족과 즐거움을 쫓고 인생의 짐들로 걱정하며 그저 그냥 그 안에만 몰두해 사는 그런 모습, 전형적인 세상 사람들의 삶의 모습들 아닙니까? 그런데 그것들이 우리에게 무엇을 가져온다라는 거죠? 심판의 날을 아무 준비 없이 만나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깨어있어라, 깨어있어라. 바울은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이들과 같이 자지 말고 오직 깨어 정신을 차리라 그랬습니다. 야, 정신 차려. 이 말은 다른 때 하는 게 아니에요. 신앙생활 가운데 하는 것입니다. 신앙생활 가운데. 예. 내가 정신 차려야지. 다른 때 하는 게 아니에요. 신앙생활 가운데 하는 겁니다. 자지 말고 깨어 정신을 차리라. 여러분, 잠이 뭡니까? 잠잘 땐 의식이 없잖아요. 그렇죠? 잠잘 때 의식이 없잖아요. 어떤 일이 일어나도 알지 못합니다. 어떤 해를 당해도 속수무책에 잠자는 사람은 주먹으로 쳐도 알 길이 없는 거죠. 영적으로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그럼 무엇이 영적으로 잠자는 상태, 다시 말해서 영의 의식을 잃은 상태일까요? 영적으로 의식을 잃은 상태라는 것은 다른 말로 영적인 욕구에 전혀 반응하지 않는 상태를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들어보십시오. 배가 고프다는 건 어떤 뜻입니까? 내가 육신의 욕구에 깨어있다는, 위장의 욕구에 깨어있다는 것을 말하는 거죠. 배가 고프다는 거. 그렇죠. 근데 오직 육신의 욕구에만 깨어있으면 그건 짐승이나 마찬가지죠. 사람은 이성의 욕구에 깨어있는 게 사람 아닙니까?
그래서 여러분, 육신의 욕구가 있다 하더라도 우리는 이성의 욕구로 그 육신의 욕구를 억누르는 때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화장실 급하다 해가지고 막 아무데나 육신의 욕구에 반응하느라고 막 아무데나 변 보는 사람 없잖아요. 그렇죠? 왜요? 이성의 욕구가 억누르기 때문에. 넌 그러면 안 돼. 예, 넌 짐승이 아니잖아. 이런 거잖아요. 그렇죠? 생리적 본능이 있지만은 이성의 욕구에도 우리가 깨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성의 욕구뿐 아니라 무엇보다 영의 욕구에 반응하는 사람들이라는 거죠. 그게 깨어있는 신앙입니다. 그럼 어떤 영의 욕구에 반응해야지 될까요? 당연히 하나님을 구하는 욕구입니다. 우리 영은 땅의 만족이 아닌 하늘의 은혜와 기쁨을 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영은 오직 하나님만으로 만족할 수 있기에 오로지 그분만을 원하고 더 원하고 있습니다. 그게 우리의 영에 깨어있는 욕구입니다. 그런데 그와 같은 영의 욕구는 무시하고 오로지 육신의 욕구에만 반응하고 그것만을 채우는 사람, 영적 의식을 잃었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 믿음은 잠자는 상태입니다. 결국 사단의 공격에 속수무책, 그리고 심판을 면할 수 없습니다. 소돔 사람들처럼 말이죠. 우리는 항상 깨어있는 영을 가져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향한 우리 영의 욕구에 반응한다라는 구체적으로 말하면 뭘까요? 뭐 다른 거 없습니다, 여러분. 예.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것에 깨어 있어야 합니다. 세상 무엇보다도 믿음으로 인해 만족하는 기쁨이 우리에게 있어야 합니다. 그게 영의 욕구에 깨어있는 모습입니다. 주의 전을 사모하고 예배 안에서 즐거워하는 그 영의 욕구에 깨어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사랑하고 사모하는 것, 기도의 자리에서 은혜를 얻고 쉬지 않고 깨어있는 것, 그것이 바로 다 영의 욕구에 반응하는 태도입니다. 그런 사람들은 깨어있는 사람들이고, 깨어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심판을 미리 준비할 수 있습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롯처럼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에 미적미적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롯의 아내처럼 돌아보지 말기를 바랍니다. 미련을 갖지 않기를 원합니다. 기도와 말씀으로 늘 깨어서 소돔처럼 갑자기 심판을 당하는 일을 경험하지 않고 자기 영혼을 지키는 그런 여러분 다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함께 이 찬양 드리겠습니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